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거, 거의 외울 만큼 매년 성탄절만 되면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불리움 받고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천사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요셉에게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마리아는 이미 그보다, 요셉보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제 수태고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반응을 보여줘요. 요셉도 역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움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물론 천사가 그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무서운 마음도 있겠지만, 이 일이 드러나면, 이 일이 밝혀지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커다란 근심이 되고 무서운 일이라 여겨졌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다 사실 예상 밖의 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전혀 자기네들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들의 뜻이 아니에요. 저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 부부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이나 요셉의 상황이 모두 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들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거의 결혼한 것처럼 여겨주는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다만 혼인식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신부를 신랑이 데려가는 그런 행사가 남았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된 일이에요, 이들 부부의 관계는. 그런데 지금 그들 부부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지금 두 사람에게 다 성령으로 인계하여 잉태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소리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들 부부만에게 들려오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인과 동시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인생은 정말 위기에 몰려가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아마 일생일대에 이런 위기감을 그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 이런 위기감과 이런 불안함과 이런 무서움과 그리고 이런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이런 두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나중에 칭송을 받게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높임을 받고 기억을 받는 여인이지만, 당시로 생각으로 가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아닙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 아닙니까? 근데 예비 신부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여서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면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 일이니 이거는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의 개입이요 밀고 들어오심이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움도 묻어나고 놀라움도 묻어나고 불안함도 묻어나고 두려움도 묻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여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주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결단과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자기 내어드리는 이 모습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고단히 아주 멋지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바로미터라 그럴까요? 측량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뭘 보고 할 수 있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거부하느냐, 외면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 의심스럽기도 했죠. 처음에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요 라고 말할 때 성령 이 가브리엘이 내게 잉태케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이 뜻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는 무엇이 더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는 시골 처녀이긴 하지만 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보다 버금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주목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무명한 여인이요 처녀지만은 그 여인이 보이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그 모든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 귀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택하여야 한다 할 때 지금 저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여자를 택할 때에는 그냥 택한 것 같진 않잖아요. 두루 살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다못해 조그만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그 모든 상황을 점검한 후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고귀하신 일을 그냥 무턱대고 너 해 이래갖고 던져준 거겠냐고요. 아마도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할까? 누가 과연 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를 사람이 있을까? 찾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도 무슨 일을 하려면 두루 살펴서 쓸만한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한테 말해 추천도 받고 이런 사람 점검도 하는 법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소식을, 이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나 싫다고, 나 못하겠다고, 나는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조금 말입니다, 어색하고 두려워하고 거리감 두려고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표현을 쭉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자기 생각과 주장과 아집을 싹 내려놔요. 바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바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는 그 앞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을 단번에 방향을 바꾸고 단번에 꺾어놓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조적인 예와 보조적인 어떤 예를 하나 놓았는데, 그게 바로 아이 못 낳는다고 하면서 늙어가고 있는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6개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고 수납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 수태고지의 말씀을 그대로 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 자세에 이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하거나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재보고 확인해보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야 되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인간처럼 생각하여서 어떤 순서 정해놓고 가서 무슨 타협해보고 먼저 가서 협의해보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거의 일방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보면 거의 그 사람하고 너 할래 말래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막 일방적으로 가신 거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의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파악하시고 이미 그를 아시고 이미 그에 대하여 다 점검이 됐다는 전제하에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택함 받을 때 그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 어리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지. 이미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리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신앙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보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아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적인 사례라,
그런 귀한 귀감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 이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거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죠. 예? 요셉에게 연락해갖고 이거 받아들여도 돼요? 뭐 안 묻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마리아는 지금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생결단한 자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마리아도 왜 그 당시에 통념과 일반적인 생각으로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파혼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들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요셉의 귀에 전해진 소식이 있죠. 요셉도 이제 정혼한 여자가 마리아를 데려올 날을 기다리며 적절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또 언제 가야 될까라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엉뚱한 소식이 전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너랑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대더라.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았으니 이 이야기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온 것을 확인하고 온 다음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요셉 자신에게 전해진 소식으로서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여인에 대하여 불신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불쾌감이 들었겠어요. 자기하고는 합방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남자의 생각으로는 여인이 부정을 행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번뇌함이 있는지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표현해 줘요.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결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혼. 왜냐하면 여인으로서 내게 시집 올 저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건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며시 가서 이 소식에 대하여 이제 끊어버리려고, 파혼을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급히 찾아간 거죠. 아니, 이날 같이 말이에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 그냥 같은 날 동시에 좀 알려주시지, 왜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서 주변 사람들이 임신한 걸 알 때까지 요셉은 모르게 하셨나 하는 생각에 조금 의문이 생겨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들었을지라도 요셉은 지금 굉장히 말이에요, 일반적인 남성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포장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그냥 공개하지 않고 살맛이 가서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 사람을 감싸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끊으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면 왜 끊으려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지금 불리하고 자기의 생각에는 안 맞고 자기는 도저히 원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끊으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끊으면 뭐가 돼요? 마리아는 진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게 돼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상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과 결혼해야 되는 마리아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과 결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어 보낼 때에 다윗의 자손 2세의 뿌리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관계가 끊어지면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인이라면 누가 데려가고 누가 말입니다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이 요셉의 행동이, 요셉의 이 마음가짐이, 요셉의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버렸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언한 대로 안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급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하여 잠을 자던 날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랑 정혼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되게 한 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대단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말이에요, 고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불쾌하며 굉장히 말입니다 당황스러우며 기분 나쁘며 배신감이 들고 막 불신감이 드는 이런 상황 가질 수 있는 거, 일반적인 남자들 다 가질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끊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게 왜 무서운 일입니까? 왜 마리아 자기와 정혼한 여자를 데려오는 게 무서운 일로 여겨졌겠어요? 무서웠다고 표현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게 밝혀지면요, 요셉과 한 집에 살기도 전에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갖고 소문에 소문이 나버리면 뭐가 됩니까? 요셉에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뭐죠, 가만히 있다가 말이에요, 자기는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이 마음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자이고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이시라고 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요 즉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이유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심령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데 요셉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이렇게 정말 예상 못한 상황이 전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높고 높은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라고 여겨져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그거에 대하여 반기 들지 말고, 그거에 대하여 따지고 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따를 수 있는 이 요셉과 같은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신앙 자세도 위대하고 요셉의 신앙 자세도 위대합니다. 이들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성탄절을 있게 만든,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어떤 아주 딱딱한 틀 속에 박혀갖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못 받아들이는 이런 융통성 없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전지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몸과 사람의 가정과 사람의 아내와 사랑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택하고 계신 하나님, 요셉을 택하고 계신 하나님, 이들 부부가 정혼한 사이인데 살펴보니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할 사람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깊이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잠시 고민하고 잠시 의심했을지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게 물들어서 따질 줄도 알고 의심할 줄도 알고 그렇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 부부는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요셉이 속히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집에서 보호하며 아내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그의 행동에 드러나죠. 24절 25절은 바로 그의 행동이에요. 그 전까지는 고민이에요. 그 전까지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자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현몽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러자마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랑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그의 여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여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요셉의 멋진 헌신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부부는
그 이후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동참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아기를 임신한 이후에 역경 속에 들어가죠. 역경이 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도가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말입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이런 정말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처지 속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고, 다 힘든 거예요. 이게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난을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구세주를 낳은 부부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에 사로잡히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납득이 안 가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절대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겨운 데 몰아넣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이들 부부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장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어준 마리아,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과 아내를 내어드린 요셉, 그 이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면, 그런 순간이 수준이 되면 고난도 달게 받아, 힘겨움이 와도 아무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그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때 믿음이 썩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할 때에 바로가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고난을 줬잖아요.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되 벽돌에 필요한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그 수량을 더 많이 더 그대로 만들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눈에 미운 것들이 됐다, 이러면서 말해요, 미움받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을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보러 가라고 하더니 잠시 백성 인도해 주신다더니 어째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어째서 더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모세보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목숨을 뺏기는 위기, 아기를 다 잡아 죽이겠다는 헤로드 왕의 명령,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감이 들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도 없는 그 머나먼 땅으로 또 출산하여 몸도 가누지 못할 여인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고 몸 풀고 몸 보호해야 될 마리아, 그 먼 길을 시달리면서 갈 걸 생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눈물 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신 분이 이렇게 위기감 속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물을 만도 한데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함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언제쯤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부부가 된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셉은 사라져요.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산골에서 나중에 돌아오셔서 살 때에 아버지를 통하여 목수 일을 배우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이에요, 마리아만 늙을 때까지 보여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도 보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도 역시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죽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였을 때에 나에게 로얄로드 같이 편안한 길만 열리기를 바랄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 자기네들이 디딤돌이 되고 자기네들이 마중물이 되고 자기네들이 통로로 되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 기꺼이 내어드리며 순종하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었고 자기 일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아내를 희생하는 자리에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마도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누군가를 찾아서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드실 수 있으셨겠지만은 마리아가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인 데부터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분부하신 대로 아내를 데려다가 함께 살아줌으로써 가정을 완전히 이루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마다 이들 부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늘 기억하는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칭송해줘요. 이들을 정말 귀한 인물들로 우리는 기억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마도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에요.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고, 성탄절에 합당한 마음가짐, 바로 이런 자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